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번째 이야기는요, 사도신경의 핵심, 그것이 삶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조항은 24문인데요. 24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을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 23문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쭉 여러 가지,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거를 축약을 해놓으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사도신경이니까 늘 암송하고 있고 그거를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잘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암송하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이 신앙 고백에는 크게 이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둘째가 성자 예수님, 셋째가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뭘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 우리의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 그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심과 이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도록 성화하게 하시는 그 모든 적용, 이 세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거죠. 삶 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구나,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도록 주시는 게 아니고, 성부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고 성자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분이신가라는 문제를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삶 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구나,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위격이고 그냥 세 분이시구나,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세 분이 각자 맡은 일을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이 없으면 그 나머지는 없어요, 아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모든 어떤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셨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냥 성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자가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삶 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원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삶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창조예요, 창조. 근데 창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는 것 속에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했죠, 예정.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창세 전에 택한다는 말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떤 계획을 한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랬는데 걔네들이 홀라당 따먹어가지고 어머나 이것들이 따먹었네. 이걸 어떡하냐. 이거 빨리 구원하도록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져서 궁여지책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면 타락할 걸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정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워진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은요, 이 언약에 대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행위 언약.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행위.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맺어진 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 구원을 뭐로 이루시느냐? 은혜로 구원한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신칭의.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구속 언약이라는 언약은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배웠고요. 근데 구속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타락할 걸 아시는 하나님들께서 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대속이라는 것밖에 없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근데 이 대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들아, 너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너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맺은 구속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 실수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불쌍해서 갑자기 궁여지책으로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신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다 이거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뭐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궁여지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우심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요? 우리가 뭐길래 타락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제가 만약에 창조주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싹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싹 만드는 거지.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거 또 실패하면 또 싹 없애고 또 만들고 성공할 때까지? 그거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7세대를 마련해 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실패해서 또 다음 세대를 해놓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요.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해놓은 거는 완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구속언약이에요. 구속언약. 아들아, 내 백성을 대신해서 너가 죽어주면 네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구원하마. 이게 창조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라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태어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가르쳐 주지요. 근데 그때 뭐라고 가르쳐 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의 모든 것을 이미 창세 때부터 구약시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누가 메시아인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주면 여러분 저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대신 죽어준다니까요? 안 돼요. 왜? 저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백날 수만 번 여러분을 위해 죽어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가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구원자요. 구약 시대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명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오실 예수님을 구원한 책. 그러니까 이게 뭘 증명하기 위함이냐? 야, 이렇게 예언된 사람만이 구원자야. 이렇게 예언된 자가 대신 죽어져야 구원이야. 이거를 써놓은 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신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왜 기록해요? 예언된 자가 왔다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을 위해서 써놓은 책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을 것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다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요? 3번 간구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거 내가 안 받고 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앞으로 당할 육체적인 고난, 뭐 제자들의 배신, 뭐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에게 받아야 될 멸시, 천대, 뭐 조롱, 이거를 당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본질과 목적을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엎드려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잠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만 조금 까딱 잘못 먹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났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뭐 그럴만 하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하루 3끼 먹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오죽하면 인사가 지금까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일 정도로 그 배고리에 대한 거는 뭐 저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그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누가 개떡 하나 갖고 왔는데 기도하고 띄워주는데 배가 부르게 먹고도 남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왕으로 삼고도 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3끼 먹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뭐야?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그 한 작은 아이가 먹을 이 도시락을 축사하고 기도하고 띄워주는데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배불리 먹고 거둔 게 12강줄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선생이라 말하고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왕 돼볼까? 이랬으면 뭐는 안 이루어져요.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이것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것들 내가 다 그냥 오늘 불과 유황을 떨어뜨리고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시고서 뭐예요?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외에는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뭐예요? 대속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고 복음을 위해서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라는 밀어낼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의 작정이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요즘에는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부흥강성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을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뭐 저주의 속박이 풀어지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표현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더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저주를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깨뜨리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잘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거라고. 왜?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저주를 대신했다는 증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던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 모양이 십자가였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려면 나무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이미 작정된 거예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유다 지파에서 실로라고 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의 과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하고 놀라운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여인 셋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말을 만나게 되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또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족보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지. 이 이성적인 거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뭐예요? 무슨 집안이에요? 아니,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아기를 낳으면 이게 말이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집안이에요? 뭐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디 성경에 이런 더러운 얘기가 있냐고. 근데 그거 잘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보면요. 이 시기상으로 시대별로 시간별로 상세기가 쭉 가요. 근데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나요. 뭐가? 유다와 다말 사건.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싶긴 한데요. 우리 하나님 참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시는 분. 항상 이게 드라마틱해요. 뭔가를 보면 쭉 가다 갑자기 뚱. 왜? 이게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어떻게 보면은요. 그 얘기 갑자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잘못 넣었다고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가 나머지는 시간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시간대로 가다 갑자기 연관성도 없고 무슨 이 더러운 얘기가 갑자기 창세기 30년 뚱 하고 나오냐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게 없으면 메시아가 못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를 지어지기 전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그 인간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셔도 이 다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에 죽어주셔서 온 인류의 저주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냥 다 구원받아요? 다 못 받아요. 누구만 받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구속 언약대로 주라 시인하고 대속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난 거 보신 분. 참 대단들 하세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정신 나간 게 맞는 거죠. 이걸 왜 믿냐고요. 2000년 전에 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이스라엘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죄인이 무슨 내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어줬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내 죄가 왜 해결돼?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은 대속의 십자가를 죽고 죽었다는 것을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 무슨 짜릿짜릿하고 느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야 더 좋은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요.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실 것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주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베드로만 잠깐 알았죠. 베드로만 잠깐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명확하게 그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령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젊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당신을 왜 따라다녔는데 지금 내 50살이 넘어가지고 30살 새파란 젊은이를 내가 왜 따라다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과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한테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셔요?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국 가서 약 삽니다. 근데 그 약을 꼭 손에 쥐어지고 자고 나면 병이 낫냐고요. 손만 더러워져요. 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먹어서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 아픈 곳을 그게 치료해 줘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적용.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해내신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100%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도저히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이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건 우리한테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6장 13절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예요. 근데 이게 뭔데요? 이게 요즘 목사님들이 예배 맞추고 하는 축도예요. 근데 여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죽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요?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이루어오는 구원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우심에 대한 것들을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인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적용하심에 대한 이것이 너희 무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요? 이게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지 않는 한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은혜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고백의 핵심은 결국 뭐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순종하심,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낸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들과 교부들이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문답으로 사용한 거라고. 이거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지만 뭘 해요? 세례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을 세례로 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 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부고 나한테 그냥 아버지시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를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믿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 단지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은혜가 이 삼 위의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인정되어져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이 삼 위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